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이 따로 세운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많은 무리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위대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에서는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의 내용과 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사람,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줄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는 사람에게는 눈물을 그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요한 자가 저주를 받아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울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의 논리 모순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에요. 그죠? 뭐가 이상한가요? 배부름, 부요함,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줄임, 우리의 눈물이 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부요함을 나쁘다 하지 않았고, 배부름을 나쁘다 하지 않았고, 웃는 것을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곧 이어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부요한 자는 화가 있고 배부른 자도 화가 있고 웃는 자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부딪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있는 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부요함과 화를 선언하는 부요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이다가 복을 받아서 얻은 배부름과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배부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울고 있다가 복을 받아 웃게 되는 그런 상태와 웃다가 저주를 받아서 울게 되는 그런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복을 받아 이룬 부요함과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요함과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말하는 부요함과는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것일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가난함과 주림과 또 우는 이런 상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가난이요, 그런 배고픔이요,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뒤에 설명하고 있는 이런 배부름과 이런 또 부요함과 이런 웃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부요함과 배부름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런 부요함과 배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배부름이라도 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똑같은 부요함이라도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함과 배고픔과 또 애통하며 우는 것은 다 무언가가 결핍됐기 때문에 무언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 결핍 상태를 그냥 예수님은 가난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난함. 그리고 이 가난함 때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가난함,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그것을 배고픔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애통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배고픔으로 인해 표현된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선언하는 그 장면에서도 똑같이 상태를 먼저 그래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상태 안에서 배부름이 있고 배부름 안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인데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화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었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그 가난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함은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가난함이죠. 가난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가난함, 또 정서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함을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육체적으로 가난하다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배고픔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두 끼 굶어보면 금세 우리의 육신은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아우성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자꾸 먹도록 욕구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가난함이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생일 잔치가 있어서 초대받아 가게 됐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생일 잔치 가서 케이크를 또르따를 처음 먹어봤어요. 물론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사주질 않으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를 밥 굶긴 일은 한 번도 없으세요. 뭐 부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르따가 비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상 한복판에 케이크가 딱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경이 그 케이크를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도 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저걸 언제 먹나 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게 됐죠. 촛불을 끄고 어머니가 싹 들어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그 순간 제 마음이 뭔가 철렁했어요. 저 안 주나 보다 나를.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케이크 한 조각이 접시에 딱 담겨져서 왔을 때 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케이크보다도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난함이죠. 이게 육체적인 가난함입니다. 내가 충분히 배부르고 내가 뭔가를 계속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지요. 그래서 더를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이태리 사람들이나 절대적인 가난은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적인 가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체험받고 싶어 하고 남들이 가졌는데 나는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정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정말 내가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느낄 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늘 배고픕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구하고 원하지만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그 가난함은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가난함, 여기는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정서적인 가난함에 대해서는 느끼고 압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가난함과 정서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 안에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 젊었을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런 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얼마든지 멋있게 각색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요지의 말들을 들어보셨죠. 이 말을 누가 처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대문학가 괴테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노인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날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괴테의 글을 따오면서 하늘의 힘을 뭐로 바꿨는가 하면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육체적인 빵으로 육체적인 눈물과 빵으로 격화시켜 버렸죠. 괴테의 책에는 분명히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이 빵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눈물 젖은 빵입니다. 그 눈물이 빵에 떨어져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가난함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는 이유는 육체적인 가난함과 배고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비극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비극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풀어낼 수 없는 죄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죄만 남은 우리 인간의 현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인생의 굴레에서 구원해 줄까 외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흘리는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되고 회개의 눈물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인 가난함만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서적인 가난함만이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는, 그렇게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부요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부요함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가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가난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사랑과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가난해진다. 사랑하면 돈을 많이 써서 가난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괴로워질 것이고 깨어질 것이다. 천국 이외의 장소 중에 사랑의 위험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난해지는 걸. 약해지니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해지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굉장히 안전한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죠.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가 깡총거리고 아무리 뛰어도 너무 높은 곳에 포도가 달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먹을 수 없게 된 이 포도를 보면서 저건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가 신지 안 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려고 깡총깡총 뛰면서 참 애쓰고
뭐라 그럴까, 발버둥 친 자기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 자기 위로고, 조금 더 신랄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자기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언어 표현은, 내가 저 포도를 따먹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서, 충분히 점프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캐스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소부화를 조금 더 썼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덧붙였어요. 깡총깡총 뛰던 이 여우가 어느 날 체육관에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프를 딱 했는데 포도를 따먹은 거예요.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포도를 딱 먹었는데 포도가 너무 신 거예요. 어우 쉬워 이렇게 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와 저걸 따먹었어,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시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야 너희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포도 따먹지 못하지? 라고 하는 으쓱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포도 진짜 달고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넌 좋겠다, 넌 언제든지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다 먹을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니까 으쓱해진 이 친구는 계속해서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습니다. 이상하게 높은 곳에 있는 포도들은 다 쉽니다. 계속해서 신 포도를 따먹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우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대단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위궤양에 걸리고, 그래서 위궤양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슬픈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소부화의 두 번째 얘기처럼 우리는 평사원일 때는 사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 되고 나서 보니 사장은 신포도였습니다. 차라리 평사원일 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지요. 그땐 참 좋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나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사람들 앞에서 어른 노릇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나이 먹는다는 건 신포도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 결혼하기를 원해요. 참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결혼이 신포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신포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줄 줄 알고, 우리의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뛰어오릅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정말 충만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죠. 동화 중에 눈의 여왕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이좋게 지내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의 여왕이 와서 그 남자아이 눈에 얼음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차가워진 이 아이는 눈의 여왕을 따라서 저 멀리 북쪽 나라로 가버리죠. 이 남자아이를 찾아서 여자아이는 그 추운 지방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이 남자아이를 만나는데 자기를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러진 남자아이를 향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그 남자아이 눈 속에 있는 얼음 조각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나서 여자아이를 알아보게 돼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라고, 사랑하면 가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사랑의 방법을 찾아 이 세상의 헛된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딱딱하게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가난해지고 약해지지 않는 사랑,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떨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 많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으셨지요. 그러나 상처받아 가난해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셨고 그 상처받아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웃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참 가난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헐벗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겉모습만을 찢지 말고 우리 속사람, 속마음을 찢어 애통하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있어서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치며 구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